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번호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 주제는 참는다는 거, 인내하는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인내하는 것, 그리고 참는 것, 이 자체가 이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없이는 사실은 이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고, 이 참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대부분 자체가 인내 없이는 못 가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사람 중에 한 유형 자체가 뽑는다면 이 주님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동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주의 길을 따르는 것,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세상 원리가 아니고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주의 길을 따른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따지고 탁 이렇게 살펴보면 주의 길을 따른다 하는 것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다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다, 그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하는데 주님의 길은 안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신앙생활에 이제 그분들의 신앙생활은 주는 뭐냐니까, 예배 참석이에요. 예배는 참석하는데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니까, 주님의 삶의 방식과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주의 길을 따르는 것 이 자체는 늘 표현하는 것처럼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른다 그러면 흘러가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면 엄청 잘 돼요. 엄청 잘 되거든요. 옛날에 이 고향에 아마 농수로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이 정도 넓이 해가지고 물이 이제 계속 이렇게 흐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흐르기만 이렇게 흘러요. 그럼 여름에 그거 가가지고 겨울 달고 그것이 딱 콘크리트 이래가 파놨어요. 물이 쭉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친구들하고 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니까 쭉 걸어서 저 위에 가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죠. 흐르면 퐁당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다시 걸어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물이 흐르면 여기서 이렇게 수영해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느끼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수영을 억수로 잘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데 물을 흐르는 것 따라 가니까 막 엄청 수영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수영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뭔가니까 너무 쉽게 퐁당해가 막 물 흘러간다 하니까 막 수영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이러는 거 있죠. 하루 종일 수영할 수 있어요. 힘도 별로 들이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주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슬러 올라간다 하면 때로는 뭡니까? 좀 잔잔하게 흐르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급류가 흐르고 막 이렇죠.
그런데 그걸 해치고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주님의 길을 걷는 거 이래요. 그런데 인내 없이는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말지,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인내한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체 때문에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듣는 이야기라는 거,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비난의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부터 이 청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생활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직장 생활이 어딨는가 하니까 창원까지 출퇴근했거든요. 출퇴근했는데 뭐 요즘처럼 차를 가지고 병 가는 게 아니고 버스를 몇 번 타더라, 5번인가 이렇게 갈아타고 직장 갔다가 또 버스 타고 다시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차만 안 밀리면 출퇴근하는 시간이 5시간이었어요. 5시간 동안 소요가 됐거든. 그 5시간 동안 소요가 되니까 딴 사람들은 24시간이지만 나는 19시간을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아무도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는 않았는데 늘 비난받는 일이 있죠. 그것을 갖다가 자고 일어나면 비난이고 무슨 일만 떡 터지면 비난이고 하는 그런 비난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비난이 뭐냐니까 내가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허락해서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청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신학을 갖냐 안 갖냐 말면서 그거 막 계속 온통 그렇게 바울이 사도성을 의심받아가 그거 막 이러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을 잘 못 돌본다. 절에 사는 게 정상적이가 막 온갖 이야기, 나중에는 하다가 나니까 독종이다, 온갖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나쁜 이야기들은 이래 다 듣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몇 번 듣다가 사실은 그런 데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교회로부터 어떤 뭔가를 보조받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썼거든요. 쓰면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쳤는데, 그걸 갖다가 한 몇 년에는 한 2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목회를 딱 하면서도, 요즘 내가 목사로서 대단하다는 별로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대단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살아라 했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중간 아마 포기해도 몇 번은 포기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뭐냐니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판은 잘 안 받아요. 그거 참 이상하거든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처음에 좀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기업체 강의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엄청 도와줬습니다. 엄청 그렇게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네. 너무 이상하게 도와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엄청 피곤하고 고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난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데 또 뭐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누가 시험 하시나 테스트를 하시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또 가만히 안 내버려두고 테스트를 이래 하시거든요. 그런데 테스트가 쉬운 게 아니고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냐, 야, 이래가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만큼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모르겠지만은 30대 아마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때 한 해 동안 보통 주님과 교제, 기도하고 뭐 작은 그런 게 서로 원활하게 잘 됐는데 한 해 동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였고, 그래도 계속 청년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때는 멋있는 거니까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바닷가에만 파도 있죠, 파도가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좀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 느낌은 뭐냐니까 겨우겨우 파도를 탁 넘었죠. 넘어서 했는데 더 큰 게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더 큰 게. 그래서 더 큰 게 와가지고 야, 이거 자꾸 넘겠나 또 넘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좀 괜찮은 값인데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파도처럼 나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안에 교제나 이거는 엉망진창이고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뭐냐니까 이야 어떻게 견뎠냐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고 나도 느낀 게 뭐냐, 엄청 말씀의 깊이가 깊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말씀의 깊이 깊어지려고 하면 성경을 막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공부해도 이랬죠. 못했어. 거의 못하고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완전 문제 해결하기가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엄청 말씀의 그런 깊이나 이 넓이가 이렇게 넓어졌다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를 귀한 거 주시니까 테스트도 쉽겠지. 그게 아니고, 야, 이거는 정말 이게 넘겠나 할 정도로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인내 없이는 참지를 못하면 못 참으면 다 그게 자빠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리거나 안 그러면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그런데 신앙 전반에 걸쳐서 인내의 종류, 무엇을 인내할 것인가 그걸 따지자 그러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 안 하고 오늘 본문은 특수하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지난주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럼 지난주라는 거는 뭐냐?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위에 딱 보니까 6절 안 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네. 너희는, 이때 너희라는 건 누굴 이야기합니까?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는 사람?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요.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쌓아두죠. 자, 이게 이제 그런데 지난주에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재물을 갖다가 땅에 쌓기 위해 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해요. 그게 뭐냐? 품꾼들의 이리 삭스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만약에 뭐 100원 줘야 되는데 50원 띵감 못 부리고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일을 좀 많이 했으면 그 시간 내 수당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그것도 무시해보고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심지어 뭐 일식이면 아니 그 일을 시키면 밥을 미리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밥 줘야 되죠. 밥도 네 돈에서 먹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합니까? 지가 이제 이렇게 축적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땅에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인들은 거기에 당하죠. 거기 이제 계속 당하고 또 어떤 의인들은 뭡니까? 화가 나가 엔기 들기도 하지만 하늘의 재물을 사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니까 자존감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니 잘 물어 돼지야 이라고 속으로만 그러고 이거는 뭔지 아니까 아이고 막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러면서도 도리어 뭡니까? 지가 나쁜 놈이죠. 도둑놈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 가난하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업신여기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지질이 복도 안 주시지? 이런 또 이야기. 그 도둑놈 새끼가 이 강도 같은 놈이 그 입에서 있다니까. 아니 그 웃기죠. 그러니까 이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겠죠. 나는 복을 이래 많이 받아가 이랬는데 딱 보면서 지질이도 복도 없지 뭐 하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내 한 봐라 이런 식으로 그죠? 나는 돈이 많다니까. 근데 그 돈이 뭡니까? 남을 갈취하고 정말 이렇게 정당하지 않는 불의한 그런 재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살인까지는 안 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뭐 하지 않았다? 대항을 안 하는 거를 들어봐가지고. 왜냐니까 같은 유가 될까 싶어가 대항하지 않았다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딱 넘어오는 거라.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때 형제들은 누구라고? 불의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또 피해를 당하기도 하거든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축축 놓은다, 그죠? 그럼 참으라 하는 건데, 뭘 참으라고? 뭘 참는가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배를 불리우는데, 그 피해를 당하면서, 그죠? 내가 피해를 당하면서 이 축적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것에 대해서 왜하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라. 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다 하는 그 결론은 그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 계속해서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쌓아가는 사람들은 품삯을 줘야 될 걸 안 주고 하는, 이거는 진짜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지만 이와 유사한 나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이 물질적인 그런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많이 보면서 뭐냐니까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가, 그러나 땅의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이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많이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도 말을 안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한 1,000원을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했다 해도 참는 거야. 땅에 재물을 쌓아가는 사람은 1,000원이 이런 손해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 전쟁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나본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이런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런 피해를 보더라도 말을 못하는 거야. 왜? 말을 섞어버리면 그 불의한 사람하고 싸워야 되잖아.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 땅에서 재물을 쌓은 사람이 늘 이겨.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말했다는 그 자체가 후회스러워. 왜? 내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길이 참으라 하는 거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참아라 하는 구약이거든요. 아따 힘들죠. 주님 오실 때까지 막 이런 일 당하든가 저런 일 당하는가 계속 참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참아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하고 우리 교회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교회 사람이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이거 처음 다 뭡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지 이걸 잘못 알면 안 되거든요. 야고보서도 누구한테 쓴 겁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몇 지파? 12지파에게 문안하도록 하면서 편지를 쓴 거라. 그럼 그 지파 안에 뭔가 있기는 거기 있다는 얘기다. 이때 12지파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신약에서 12지파가 있고 12사도가 있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개성해서 하는 그런 표현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함께 이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그렇기는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거니까 교회 다 다닌다 그래가 정당한 방법으로 다 이렇게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보이면 그가 시험 들어가 아따 교회는 들어가서 못 다니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뭐 교회는 항상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교회는 양이 있는 반면에 또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길이 참아야 되는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왜 길이 참아야 되는가?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다 가려낸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오시면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거 좀 알겠습니까? 그때까지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참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런데 계속 당하고 당하면 속이 뒤집어지지 안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니까 길이 참으라는 건 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이야기죠? 그럼 주님 안 오시면 죽을 때까지 참으라 그 이야기다. 그죠? 죽을 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 요거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 인내 참는 거 이거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경우를 낱낱이 다 이야기하면 만약 10가지를 거론을 해버리면 뭐 시간도 걸리겠고 이거는 막 별로 덕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일시키 놓고 삭을 안 주는 거, 그거 이제 그 삭을 안 주고 그거를 갖다 땅에 쌓아놨다. 그 되게 나쁜 놈이죠. 이거하고 유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썩은 것이 이제 그게 잘못이라. 하나님이 귀한 물질을 줬는데 이게 녹슬고 썩어 쓸데없단 말이야. 썩으면 버려야 되죠? 썩기 전에 어야 되겠습니까? 써야지. 그런데 어디 쓴단 말입니까? 성경 온전신을 써라 그래놨어. 그거 모르면 리스트 쫙 해줄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써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마땅히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써야 될 때 내가 안 쓰는 거야, 자기는. 난 안 쓴단 말이야. 안 쓰면 그 써야 될 비용을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땅에 쌓아두지 않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다 쓰면 되는데 안 쓰는 경우가 있겠죠? 안 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걸 대신 지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 죽을 때까지 참으래.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비일비재하게 그것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다 일을 해가 이렇게 노동을 해가 이 돈을 받잖아. 물론 차이가 좀 있는데 노동해가 받는 것을 갖다가 만약에 너무 자주 이렇게 계속 서는 것만 담당을 하게 되면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지치겠죠. 그러나 같이 이렇게 공유해가 서면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면 엄청 지치겠죠? 그것을 이야기해. 그러면은 안 서는 사람은 보통 습관이 안 서거든요. 안 서기 때문에 엉덩이 이제 이 사람은 선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회사에서 식사하러 딱 가면 늘 늦게 노는 사람 늘 늦게 나와요. 그래서 소문이 딱 나가 있는 거라. 누구는 땡땡 못지다. 이런 거 딱 소문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서는 사람만 계속 서. 그런데 나는 원칙을 하나 정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원칙을 정한 거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내한테 후배는 식사할 때 만약 지갑 꺼내고 하면 그거는 내한테 죽는다. 어디 선배님이 계시는데 어디 새카만 후배가 교수한테 앞에 서가 뭐라 한다고 그걸 딱 정해버렸어요. 정해버렸단 말이야. 그런 연줄 없으면 안 가면 돼. 안 가면 되고 또 가면 뭡니까? 비키라 딱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위기 질서를 이래 정한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원칙을 정했는데도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뭐 아들 다 공부시키고 다 했단 말이야. 물론 목회할 때 조금 이렇게 힘든 경우는 있었지만 다 공부시키고 다 했단 말이야. 그게 참 신기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는 세야 될 때 같이 하늘에 이렇게 뭔가를 쌓아두는 사람은 같이 선다면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그런데 세야 될 때 안 써버리면 뭐 되겠습니까? 그 비용을 누가 담당한다? 정말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담당하고 또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담당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뭐 한두 번 잠깐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너무나 상습적으로 이런 것이 나타난다 하면 그 사람이나 일시키 놓고 임금 안 주는 사람이나 주님 앞에 설 때는 비슷한 유로 취급받을 것이다. 왜냐하니까 엄청 사람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하게 만들었으니까. 뭘 가지고? 돈 가지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의인들은 이렇게 대항을 합니까? 대항을 못합니까? 못하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격이 떨어질까 싶어가, 그 같은 유가 될까 싶어가지고 차라리 참는 거야. 참으면 분명히 이야기해 줄게요. 안 굶어 죽어.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안 굶어 죽고 왜 있는가 하니까 딱 지나나 보면 다 그렇게 하고도 살아온 거야. 다 그렇게 하고도 정말 다 살아왔다는 이야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화내거나 다투거나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 하는 것 자체가 이 요지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뭐냐니까 재물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참아야 된다 하는 사례가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되는가? 인내하고 참는 거 아까 신학의 덕목이라 그랬죠? 그럼 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가 하니까 몇 가지만 탁탁 한 4가지만 보고 좀 마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이건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그렇게 모든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는 참는 것은 덕목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너희 인내로 무엇을 얻게 된다고? 너희 영혼을 얻게 된다.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게 너무 이제 보편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NASB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By your endurance, you will gain your lives. 일어났습니다. 요거는 요거 자체를 아주 한글 번역으로 딱 요대로 직역 번역한 게 세 번역이에요. 그러면은 번역하면 뭐냐?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 목숨을 얻으리라. 너희 생명을 얻으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참지 못하면, 믿음에서 참지 못하면 뭐라고? 참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게 힘들어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 정말 이 물질로서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이러더라도 뭐라고? 끝까지 참아라. 왜? 그래야 우리의 무엇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한 번 듣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일어났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중간에 못 참아가지고 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니까, 자 봅니다. 성경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계속 있다 그랬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희가 이걸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 약속은 반드시 조건이 있다 그랬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 그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했는데 한두 번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힘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힘든 건데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도 참고 이렇게 지키자. 또 참고 이것을 행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참고 이것을 행하고 참고 이것을 행하는데 10번 해도 아직 약속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도 인내로서 계속하라는 이야기라. 그 이야기입니다. 인내로서 계속하라는 이야기라. 그런데 보통 이제 말씀의 순종이 있죠. 다음에 한 번은 순종의 영역을 이렇게 항목을 나눠가지고 왜 순종을 못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목사가 음식 이렇게 설교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하고 이렇게 점점 멀어져 있다 그러죠? 멀어져 있다는 게 뭐냐? 성경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하고 그대로 지켜야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안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기에 성경하고 계속 괴리감이 생기고 있는 거야. 괴리감이 생기고 있고 하는 것은 뭐냐? 종교생활만 해요. 종교생활이라는 건 뭐냐? 기도, 찬양, 예배, 헌금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성경 안에는 종교생활만 이래 하라겠습니까? 아니잖아. 그렇게 온전한 사람 하라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걸 못하나 하니까 몇 번씩은 해봤는데 안 되니까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시하고 다 무시해본단 말이야. 그런데 또 목사는 가만히 좀 있으면 느낀데 기도 열심히 합시다. 예배 열심히 들읍시다.
헌금 열심히 이것만 계속 하면 되는데 꼭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 말씀을 싹 끄집어내 하거든요. 괴롭습니까? 편안합니까? 아니 설교할 게 그밖에 없나? 왜 그것만 하느냐? 아니 그럼 목사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잘하는 거를 합시다 하겠어요? 잘하는 거를 합시다 이러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지. 내가 주님한테 죽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또 보면서 안 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꽂아내가지고 왜 해야 되는가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야, 전쟁. 누구와 누구의 전쟁? 왜던가 전쟁이란 말이야, 전쟁. 그런데 야, 이거를 갖다가 한 1, 2년 들을 때는 좀 힘들었어. 3년, 5년 들을 때는 뭡니까? 완전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니는 해라. 나는 내도록 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깨뜨리느냐?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고민이라. 그렇게 안 하면 죽는데, 그렇게 안 하면 보장할 기회가 없는데, 그런데 명령력이 너무 바이러스도 아닌데, 그죠? 명령력이 생겨가지고 뭐냐? 아이고, 하세요. 나는 뭐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는 찬양하고, 그것만 계속 한단 말이야. 또 우리는 또, 종교인이 또 안 하는, 우리 안 되는 거 있다, 얘가. 가서 제자 삼으라. 아이고, 그거는 뭐, 목사님 혼자 뭐 하시든지 말든지,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래, 이제 이것 자체가, 왜냐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거는 할 것이다. 해가 한 게 뭡니까? 멀리까지 가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이 땅 끝이라 생각하세요. 이야기했죠? 나는 이제 기도를 잔뜩 가지는 거야. 아이고, 뭐, 이 땅 끝까지 가라 하면 그 면역이 생기가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어떤 세대인데가 그거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아직 열매는 안 일어나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이 새해가 오기 전 결실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했냐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정말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가장 중요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한 9개월 동안 했는데 안 되잖아. 9개월 동안 결심을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인내를 해야 돼, 인내. 인내로 끝까지 계속 해야 그 다음에 나중에 결실이 나타나요. 그게 뭔가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썼단 말이야. 그러면 인내가 필요해. 인내 안 하면 중간에 뭐 한단 말입니까? 포기해버리죠? 그럼 절대로 못하죠.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해야 받아요. 인내해야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해되죠?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대번에 알겠죠? 이렇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14장 12절 일단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한 번 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거는 달리 말하면 뭐냐니까 계시록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받죠. 뭡니까? 바벨론을 추구하던 사람은 다 이렇게 망합니다. 망하게 되고 진실된 신앙만이 뭐라고요? 이렇게 살아남게 돼요. 그러면 진실된 신앙만이 살아남게 되는 그 신앙이 어떤 건가? 인내하는 성도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즉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 믿음과 뭐가 있는 사람? 인내가 있는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만이 이제 마지막에 남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한 것도 있죠. 네가 나의 무슨 말씀을 지켰은적?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계시록 3장 10절 그 전반절만 보면 거죠. 그럼 이건 뭐냐 이야기거든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게 대단히 힘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는 쉽지만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는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뭐라고 혼자 표현하는 거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어떤 교회를 향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성도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어떤 상을 주느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때 시험의 때는 뭡니까? 이제 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다가오죠. 환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시험을 당하죠.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시험을 당한단 말입니까? 시험 당하는 때를 면제해 준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내하는 거 있죠? 인내하는 거는 대단히 힘든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잖아. 그렇지만은 뭐냐니까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이 물질적으로 늘 피해를 당합니다. 물질적으로 늘 피해를 당하고 막 이렇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도 인내해야 되지만 특히 물질에 그러한 피해를 당하고 이러면서도 어야 돼? 인내하는데 어디까지 인내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협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의하겠습니까? 얻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거기 갔다 그러면 인내할 필요가 없죠. 거기 갔다 그러면 인내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5장 11절 한 구절만 딱 읽고, 이건 5장 11절은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5장 11절. 5장 11절을, 그러니까 저 인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한 번 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인내하는 자들은 복되다 하면서, 누구 예를 듭니까? 욥의 예를 들죠. 그럼 이 욥의 예를 드는데 이 욥의 예가 뭡니까? 욥의 예가 뭐죠? 그런데 조금 다른데 우했던 간에 이 욥의 예를 들었다, 그죠? 욥의 예를 들었는데 이 욥의 예는 뭐냐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잃어버리고 그 시험을 이기니까 얼마를 얻습니까?
배를 넣는 거야. 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욥의 재산이 그 욥기 1장에도 나오고 마지막 장에도 욥의 노년의 재산이 나와요. 그런데 딱 비교해 보면 곱하기 2라. 거기 처음에 가진 거 다 잃어버리는데 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거 딱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때 시대는 구약입니다. 이 구약이거든요. 알겠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신약에는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가져오셨죠.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질랍니까? 지금 있는 재산 곱하기 2 가질랍니까? 천국 가질랍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곱하기 한 20배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는 뭐냐니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이 내용을 알아요. 이만큼 복을 주신다구나 이를 알지만은, 땅에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헌금하면서 뭡니까? 곱하기 뭐를 합니까? 200. 성경의 그런 원리 자체는,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계속 견디게 되면 망하게 안 하세요. 물질 때문에. 절대로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다 살아냈다. 다 살아내고,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쓸고, 그래 살아왔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 하고, 여기 천국 갈 때는 짐 없이 다 털고, 뭡니까? 이 하늘나라를 다 차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내하라 하는 것이 오늘 주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